제가 있는 이곳은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례 요한 빈들 수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앵케렘에 있는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죠. 그런데 지금은 한창 내부 공사 중입니다. 본당 왼쪽 앞쪽에 세례 요한 탄생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실제 1세기에 사용되었던 물 저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다행히 신부님이 본당 옆 다른 예배당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은 십자군들이 만든 홀인데요. 작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요. 구약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를 지켜서 세례 요한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지켜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이 이외에도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이삭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고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단지 구약부터 지켜오던 관습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와우! 놀랍게도 신부님이 본당 계단 및 발굴 현장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은혜입니다. 이곳은 늘 잠겨 있었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할례와 관련된 유대인 규례에 대해서는 제 영상 파르샤타 샤부아 61번, 65번, 66번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8일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의미에 대해서도 72번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느냐라는 것인데요. 특이하게 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8일 만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의학자 헨링크 담과 미국의 의학자 에드워드 도이스는 혈액 응고에 관한 연구로 1943년에 공동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혈액이 응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가 생후 8일째 최대치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피가 응고되고 지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규례 속에는
놀랍게도 이런 의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행하는 할례는 율법적인 것이었는데요. 이를 세례 요한도 지켰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지키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할례를 행할 때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자 했습니다. 친족들은 이에 대하여 놀랐었는데요. 마침내 사가랴가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이후에 그는 다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특별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을 사가랴의 노래라고 합니다. 엥케렘에 있는 세례 요한 탄생교회 안에는 이 사가랴의 노래를 여러 언어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한국말로 기록된 사가랴의 노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한 구절 76절만 세례 요한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그 나머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뿔은 사무엘하 22장 3절과 시편 18편 2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노래에서는 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은 메시아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생활하며 성장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성장과 관련된 전승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닷사 엥케렘 병원을 지나 에벤 사피르라는 마을을 다 통과하면 아주 특별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가파른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수도원인데요. 골짜기 아래로 나할 소렉, 즉 소렉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례 요한 빈들 수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빈들수도원에는 아이넬 하비스라는 샘이 있는데요. 은둔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수도원 안에는 세례요한 성화가 있고 좁고 길게 만들어진 세례요한 기념예배당도 있습니다. 기념예배당 아래에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앞에 세례요한이 머물렀던 곳으로 기념되는 동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기록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을까요? 찾아가는 성경 누가복음 제5회에서 뵙겠습니다.